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Manna from heaven, 하나에서 온 만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인데 그 의미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이 바다에 좌초되었을 때, 배가 우연히 지나갈 때, 그 사람을 보고 구할 때 하늘에서 온 만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집세를 내는 게 어려울 때, 직장에서 보너스를 갑자기 나타날 때, 이게 하늘에서 온 만나, manna from heaven 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말은 우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우연을 믿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하늘에서 온 만나는, 이 말은 완전 다른 의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매나는 솔직히 말하면 상상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온 거지만, 그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것을 허락해 주었던 게 어떻게 보면 놀랍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는지 보겠습니다. 세 방법으로 공급하시는데, 첫 번째는 설림과 기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공급하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 공급의 설립의 공급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섭리의 공급이 있다는 것이죠.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정해진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에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메추기도 주고 만나도 줍니다. 이 메추기란 것은 섭리의 공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기 보면 저녁에는 메추기가 왔다고 합니다. 이 메추기 영어로는 코에는 이 시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메추기들은 저녁에 이주를 하고 이곳을 항상 지나갔던 그 새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을 할 때에는 이 메추기는 봄에 지나가며 very common 했던 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몇십만 명에서 100만 명 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그 숫자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메추기를 생각하며 이 음식 소스를 준 것이고, 하지만 이 소스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소스이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이 섭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통해 구모와 일관성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마운트를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Everything is under God's providenc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 도구들을 주고 이 경험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퀘어, 이 메추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은 것이 아니고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먹은 새입니다. 그래서 이 메추기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just 삶의 안에 있는 regular one인데 그 regular one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공급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이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그들은 메추기를 본 것이 있지만 그 메추기는 common, 전에도 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침에는 이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슬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거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만나 이 히브리어 말은 it means what is this? 이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허락하신 양식이다.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되는 그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설립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일들, 그것은 바로 설립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자체와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설립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가 normal course of action에서 떠나서 있는 일들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내기 전에 있지 않았던 것이고 이 만나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떤 계절 안에서도 있었었고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는 그냥 땅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식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두 배를 가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배를 가지고 한 날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가라고 하는 그 제한된 것 그만큼 넘게 가면 그게 썩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설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허락해 주실 때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한 상황에 구속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보다 이 더 귀한 신들이 있나? 더 권능이 있는 신들이 있나? 이것을 의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 이 만나를 통해 내가 너를 항상 provide 하는 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퀘어, 이 새 메추라기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케어를 보여주었지만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 정상하지 않는 케어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퀘어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케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가 특별해서 우리가 특별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택하고 우리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특별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은혜, common grace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우리는 건강도 있고 옷들도 있고 우리의 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그 삶 안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에게 주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기적적인 miraculous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providence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miraculously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를 인도하고 매일매일 일용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는 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 우리의 크리스티애니티 삶은 다른 종교랑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달래면서 하나님을 달래면서 이 이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하나님을 appease를 하려고 하는 종교들이 너무나 많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하지.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게 바로 기도와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 없이 나는 자립, self-reliance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너무 내 삶이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필요하지만 솔직히 내가 그냥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I don't have any prayer request.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have no prayer request.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 저는 SAT가 다가오는데 SAT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 저 가족 안에 누가 아파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솔직히 첫 번째 기도 제목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는 그 말이고 아니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기도 제목은 괜찮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봤을 때에 아이들이 시험이 다가올 때 그 기도 제목이 났고 사람이 아플 때 기도 제목이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이벤트만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른으로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고, 뭐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필요하지만 그냥 내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만족합니다. 내가 내 자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이랑 인도하고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에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냥 바빠서 많은 생활을 하고 기도는 하지 않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 그리고 우리 꼭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가자. 누가 진짜 아플 때, 아니면 누가 돌아가서 기도가 필요할 때, 아니면 상황이 너무나 클 때, 그때 기도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안에 그런 디보션이 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몇 순간 안에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색해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한테는 믿는 자지만 너무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어색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그냥 꼭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어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좋을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 자리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에서 그 기도 자리가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 더운 여름 날에는 우리가 음식을 밖에 하루 이틀만 두어도 이게 다 썩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졌으면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이 썩어가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에 있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커넥트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가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교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의 가족의 이것은 중심 아니다, 우리의 가족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3시간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하고 집에 오고 이럴 수.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준 그 시간 안에서 기도가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도님들한테 그 가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뜻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다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서 선한 일, 이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 매일 일용의 양식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는 자이고 그 공급 안에 섭립을 통해, 우리의 삶의 섭립을 통해 그 기적을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족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이 만나를 허락해 주실 때에 먹을 만큼, 너는 gather as much as you can eat.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그 하루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를 주님께서 하루 살아갈 그 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지만 이 따라감은 희생의 따라감이고 좀 슬픔의 따라감이 되고 어둠의 따라감이 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너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지만 나는 예수님을 좋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좋은 것들을 버리고 조금 이 어두운 sad life를 살아가겠다. 이 즐거운 것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이거를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삶 안에 다른 것 외에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충분함이 있는 것이고 그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이 크리스천 라이프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죄의 그 삶이 우리가 maybe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더 큰 기쁨이 넘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희생을 통해 항상 슬퍼해야 하고 항상 머리를 쳐 있어야 하고 내 삶이 쳐 있어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를 보면 some gathered more and some gathered less. But whoever gathered much had nothing left over. Whoever gathered little had no lack. 여기에서 오멜의 포션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루의 양식의 그 포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이 굳지 못했던 그 자는 충분했다고 말을 하고 많이 가졌던 자는 그거 가지고 다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 얼마큼 가져갔어도 충분히 공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며 너무나 강혹한 요소입니다. 이 광야에는 되게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어려운 곳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과 모든 옷과 모든 살림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즐기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광야에서 너를 충분히 공급한 것을 기억하며 내가 너를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 양식을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그 은혜를 한 분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서 이것을 붙잡으면서 나가지만 우리의 삶의 그 더 자그마한 일들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적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허락해 주셨으면 어떤 일을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선립으로 공급하신 것을 충분히 공급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질투를 하고 우리가 욕심 가지고 우리가 이기적인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를 부족해서 내가 더 가져야 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해서 그 상처를 받아서 나는 다시 싸운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한테 너무나 큰 웨이트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나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것 가지고 만족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옆에 있는 이웃들이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이 채워주는데 나만 혼자 채워주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하다가 고백할 때에 사람을 질투하지 않고 사람을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공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나는 너를 항상 지켜준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설립 안에 기적적으로 충분히 채워주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let no one leave any of it over till the morning.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명령을 하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정장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Don't hoard it.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보면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을 구하고 붙잡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하는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Look at my barns are filled with overflow.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할 때에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세상에서 욕심이 많을 수가 있고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의 순종하지 않았다. 모세의 리슨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생각대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매일매일 하루의 양식만 허락해 주셨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은 그 많은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아무 때나 먹으라고 할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그 만나를 통해 그냥 집안에 이렇게 스토어업 해놓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집에서도 제가 쇼핑을 장 보러 가면 제가 한 이번 주 먹을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한 2달 거를 다 사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거 먹고 싶을까봐 냉장고, 냉동실, 클로set 여기에 다 한 2달 거를 다 사다 놓고 이거를 먹으면서 즐기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많은 것을 계속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게 못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의 양식 날마다에 주는 공급을 허락해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 백성들의 규율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Discipline. 매일매일 그것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을 찾아가야 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 안에 이 규율, 이 디스플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디스플린이 너무나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특히 영어권 시대에는 하나님의 관계는 이게 관계이지 이게 religion이 아니라 Christianity is not a relationship,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Christianity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지만 그 관계 안에 우리가 그것으로 핑계를 하면서 관계는 나는 한 주에 한 번 얘기해도 그것도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디스플린이 너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을 할 때에 나는 I discipline my body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떡을 하루만 주는 것은 그 디스플린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남겨둘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것을 왜 가져가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하루 것만 아니고 그 다음 날 것까지 가지고 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야지, 내 생각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내 계획대로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 잊어버릴까 봐, 나를 잘 선하게 인도하지 않을까 봐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self-reliance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온 것이죠. 그 매일매일 주는 밥 주님을 의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뭐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잘 안 될 때 원망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resentful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보면 모든 게 perspective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안에 일이 있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주님 앞에 의지, 신뢰하는 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나를 인도한 자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건가? 그 perspective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텐dency는 그 두 번째 겁니다. 나는 혼자서 다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는 그 양식이 필요하다. 그 고백보다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위해 우리를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를 위해 하루하루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이들 그 음식을 막 주고 너가 알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오늘 거 이것이다, 이거 먹으라고, 이 한 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 돈, 이게 모든 엄마 아빠 돈이다, 너가 이거 가지고 다 사용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하면서 이만큼 있다, 이것은 지혜롭게 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Parable of the Lost Son을 생각하면 그 아들이 아빠가 준 그 inheritance를 다 가져가서 그냥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를 하고
의지를 하고 믿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맡기고 나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다시 나타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왜 또 저요? 왜 나요?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이거는 너무 힘들다, 너무 견디기가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그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 땅들도 있고 크롭들도 있고 그냥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양식을 보여주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그 광야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후에서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생활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들이 나의 새로운 현실에서 비교를 할 때 너무나 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가고 그 공급을 다시 붙잡고 나가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광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딸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병원 안에서 웨이팅룸 안에서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와, 여기에는 좀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미들 에이지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과 그 청소년들 그러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으면서 와, 하나님 이 많은 그 뭐 나이 들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왜 이 6주 된 그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기도해 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커리지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저뿐만 아니라 저 안에까지 우리 자녀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하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아기를 이제 밥 먹여줄 때에 전에는 그냥 먹여주고 우리가 먹을 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기 밥 먹여주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이 모유를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 이게 잘,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서 이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만, 다운 피딩이 아니고 그냥 오늘만 이게 잘 내려가고 그 다운 피딩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어려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리폼하고 리쉐입을 하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떡이요 I am the bread of life.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는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똑똑하지 않고 우리는 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신을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용의 양식을 붙잡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나의 행동을 의지하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며 용서를 받으며 거기 안에서 모든 공급을 받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 모든 순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